할렐루야 세워 묵상입니다. 요즘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감기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낫지를 않네요. 제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몸에 감기가 걸리고 병이 오래 가다 보면 이 몸으로 시작된 것이 생각과 그리고 또 마음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때가 많지요. 에너지가 딸리다 보니까 해야 되는 집안일도 회사일도 다 귀찮아지고 불만과 불평이 일어나면서 억지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에게 또 그것을 표현하면서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의 몸은 유기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뿐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 생각까지도 다 건강하게 유지하고 보존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재직 세미나를 했었지요.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부서별대로 의논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놓고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할 것인지를 나누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었는데 무엇보다 우리 몸이 세포 분열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세포가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세포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과정을 통해 몸을 회복시키고 또 성장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했던 그 과정이랑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아주 건강하고 감사한 몸의 회복과 성장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 내는 내용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비단 물질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마음가짐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물질의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9장 후반부에는요. 이렇게 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또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게 되실 것인지에 대한 선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마음을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길에서 정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은 늘 옛사람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성경을 쫓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정함입니다. 늘 우리 마음에는 하고 싶지 않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있는 죄의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늘 성경의 또 성령의 생각과 갈등을 일으키죠. 이때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다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언제 인색해집니까? 내 물질이나 혹은 내 몸의 에너지나 내 몸의 힘이 없고 여유가 없을 때 인색해지죠. 우리는 물질이나 또 다른 것들을 더 얻으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욕심을 부린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그 근원적인 밑 바탕은요. 우리의 마음의 결핍 때문입니다. 내가 물질이 더 없고 내 몸에 힘이 없고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색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지요. 이렇게 내 마음이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나의 헌신을 드리게 될 때 사람들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억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즐겨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즐겨내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요, 다시 처음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그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시작했었지요. 그 마음에 정하면 됩니다. 내 안에 여유가 1%밖에 없다고 하면 1%를 드리겠다고 정하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10만 불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김밥 한 줄로 대접을 하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또 한 달에 100불을 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100불에 해당하는 음식을 대접하게 되면 그것 또한 교만한 것이라고 어느 재정 세미나에서 제가 들었었는데요. 이것은 내 마음에 즐겨하는 것이 아닌, 이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억지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여유가 있는 대로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정한다면, 그것이 하나가 됐든 이 1시간이 됐든 1불이 됐든 하나님 앞에 즐겨내기로 결정만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들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전 9절인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또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일을 착하게 넘치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린 만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또 우리의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여유를 살펴보고 우리 안에 여유가 1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여유를 드리겠다고 오늘 마음을 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하나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즐거움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맛본 자는 다음번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또 더 큰 즐거움으로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것을 우리는 선순환이라고 하지요. 결국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기로 한다고 오늘 결단한다면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시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섭리라고도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드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드리고 많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여유만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인색한 것이 아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림으로 더 많이 받게 되시고 더 받게 되시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며 또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넉넉하여져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또 가정과 또 선교지에게까지 그것들이 흘러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